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7교회 주시는 말씀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찬양대가 끝나도 아멘하고 성경 봉독 끝나도 아멘하고 기도 끝내도 아멘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아멘, 진짜 아멘이 아니죠. 반쪽짜리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이 아닙니다. 저기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These are the words of the Amen. 아멘 그랬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God's yes. 하나님의 말씀은 yes 하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God's yes.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진심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됩시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아멘을 크게 하셔도 좋고,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못 하셔도 속으로 또 아멘 하시잖아요. 아마 더 큰 소리로 아마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멘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주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요, 아멘의 원조가 되십니다. 아멘의 절정이 되시고 아멘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메시지 성경에는 The faithful and accurate witness라는, 그럼 accurate라는 말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이거는 틀림없다 그 말.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죽기까지 하는,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올 한 해 끝, 또 내년에도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참 핑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저래서 힘듭니다. 이건 이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건 저래서 이렇습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요. 그걸 왜 제가 잘 아냐면 목사인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은혜스러운 얘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남부 지역에 있는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9시부터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텔 로비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랜만에 다 보죠. 거의 뭐 한 1년 만에 보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9시부터 한 12시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다 안 된다는 얘기. 이래서 교회가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너만 잘났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정과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어렵죠. 힘들죠 지금. 이 말을 용기 있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충성. 왜 충성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죠. 아니 힘들고 어렵고 막 전쟁 나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충성 못하죠. 그건 군인 아니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언제나 더 많이 앞세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지금 시대는 안 돼. 이거는 옛날 성경 말씀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바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매년 성경 바꿔야 돼요. 매년 돈 들어 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서 그런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야지. 요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여러분, 지금 충성스러운 목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성도를 지금 찾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게다고 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연말에 이 마지막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다 미련한 거죠. 이게 또 무슨 생산적인 일입니까? 무슨 경제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이 주님이시죠. 이거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바꿔주든지 고쳐주든지. 미국에서는 워런티를 사면 고장나면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다시 새 거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며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라오디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참 안타깝게 책망을 주셔요. 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 칭찬만 받기도 했지만 그 칭찬 안에는 더 잘하라고 하는 책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아주 뭐랄까 기억에 참 남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좀 독특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울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저는 지금 7개 교회 정말 심한 책망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아무리 정말 속이 좀 그래도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직설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해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온천수가 쏟아나요. 펄펄 끓는 온천수죠.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한 10km 정도 떨어져요. 10km 정도. 상당히 긴 거리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10km 동안 이렇게 이제 수로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이 라오디게아에게 도착해서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리고 이 온천수가 식어지면서 유황 냄새가 막 난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유황 온천 같은 데 가면 그 유황 냄새가 확 나잖아요. 뜨거워도 확 나는데 그게 식어지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그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못 먹으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지만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몽고메리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그 미지근한 물, 그 마시면 막 이렇게 나오는 물, 누구나 들어도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쪽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정말 진짜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유혹에도 너무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시대에 이 정말 믿음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미지근한 게 이게 또 전염이 또 돼요. 주변까지 병들게 만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조금 직설적이지만 진짜 원색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미지근한 물 마셨더니 내가 토해버릴 지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셔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모든 교회 다 주시는 말씀이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Be earnest.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up on your feet, about face, run after God.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세상 다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걷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시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미지근한 모습,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럼 목사님 열심을 내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성령의 권면이 18절에 나와요. 열심이 뭐냐?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된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그냥 buy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buy your gold, buy your clothes, buy your medicine 세 번이나.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도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사야 한다고, 반드시 사야 한다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사야 된다고. 그럼 사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 공짜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공짜라고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육신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 공짜로 받으셨어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공짜로 받으신 분은.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공짜예요? 공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값을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값 치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세상 흐르는 데서 아무런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면, 우리 청년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값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리 내가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었다고 해도 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 값을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어쩌면
더 엄청난 값을 치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거 막 잡아 가두고 막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엄청 수고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그리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라는 말에 저는 곱하기 만, 아니 10만, 1000만이라고 더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엄청 수고했습니다. 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000년 전에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값에 합당한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네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어디서 사야 합니까? 어떻게 그 값을 치러야 합니까? 그 정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 얼마 가지도 못해요, 사실. 어떻게 이것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간직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100%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언제나 나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열심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NR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I am standing at your door, knocking.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am standing at your door.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성화는 뭐 어디나 볼 수 있는 성화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올해 이 주일에, 지금 오늘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I am standing at your door knocking.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좀 열라고. 조금 열지 말고 활짝 좀 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2026년도 너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26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실래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2026년도 어떤 삶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